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을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은 다 아까 전에 읽으셨던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이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이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난 후에 한 섬에 정착되어서 그 섬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또한 그 후 로마로 가는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은 단순히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재판을 당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는 그 길, 그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각을 넓혀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개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마무리 여정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단지 여러 과정에서 쉬어가는 쉼표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8장은 인간의 역사의 한계 속에서도 이 복음에 대하여서 특히 불변함과 불변성과 확장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는지, 복음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이 인도하는 사람 바울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네, 1절은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조한 후에 섬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장 27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풍랑 속에 내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8장의 첫 번째 구절에서 무사히 전부 다 사람들은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라는 섬에 갔을 때 배에 있던 물자와 여러 가지 각종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은 하나도 없는 이 혼란과 이 재난 속에서 이 다른 사람들은 혼란에 계속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붙잡으며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 배를 잃어버려도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 미래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장에 저번에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감에 불구하고도 두려워 떨지 않고 풍랑이 일어도 떨지 않고 이 복음이 인도하는 데 따라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이 인도하는 사람은 이 복음 사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으나 이 상하지 않자 섬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섬 사람들은
빠르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빠르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연 현상조차 하나님 손에 있으며 또한 바울의 사역은 그러한 복음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됩니다. 바울은 곧장 병자를 고치며 복음의 빛을 섬 안에 비추고, 그리고 복음이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조차, 이 풍랑조차 이 복음을 위한 기회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짐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 바울입니다. 네, 제가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아멘. 이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아까 전에 봤었던 15절 말씀에서도 이 바울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담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얻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상황은 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러 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서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걸 다 잃고 섬에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닥불을 피웠던, 몸을 말리려고 모닥불을 피웠던 불 속에서도 독사가 나타나서 이 독사가 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어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 바울은 고난 속에 있어도 끝끝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그 15절의 그 후반절을 보시면 여러 지역과 여러 도시를 경유하며 복음을 누리는 바울은 이 여러 형제, 믿음의 형제를 만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이 담대한 마음과 같이 공존합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른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바울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난과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공급하십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바울처럼 어떠한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풍랑에 건져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으며 감사하게 하셨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서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 바울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23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2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자 소망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나의 회복도 있지만 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복음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생명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참되신 왕,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들어가게 하는 문이며, 특히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복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며 또한 세상에 바른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중요한 도구로 쓰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 곧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은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며 하나님의 뜻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서도,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삶과 세상 속에 어떻게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잡도록 하는지 알려주며,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며 이 모든 성도가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외형적으로는 어쩌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진리와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은 옛날과 많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약함과 고난을 통하여서 더 강한 복음과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담대히 거침없이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며 이 말씀이 중심인 그리스도인이 사명,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불변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공로나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을 붙잡으며 바른 질서를 세우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속 확장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인간은 바울을 고난받고 잡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일하시며 복음을 통해 자신을 계속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이로 하여금 성도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삶을 감당해야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조차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며 고난조차 유익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 복음을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광교회의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5월에 준비하고 있는 동행 전도 축제와 다음 세대를 위한 친구 전도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히 오늘은 해 뜨는 집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 뜨는 집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